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양 찾는 자의 눈을 나타내느라. 그들이 나온 바 분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양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장이라고 해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죠. 2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얘기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죽었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이 믿음은 언제부터 믿었느냐라는 것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미신 집안에서 자라났고 태어났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우리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 옛날에 고문규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나이가 70대 중반 76세 77세 때 이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따님은 아주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에요. 근데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주문 집사님 한 분 나오셨는데 그 경로당에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경로당 식구들과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2시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렸어요. 11시 예배, 2시 노인들을 위한 예배, 4시 노숙인들을 위한 예배 이렇게 드렸다. 근데 그 2시 예배에 경로당에서 이제 차로 모시러 갔으니까 따라서 오셨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1년이 지나서 집사님 집을 드렸고 그리고 1년 지나서 돌아가셨어. 소천하셨어. 네. 전 몰랐는데 나중에 딸이 권사님 만났는데 평생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언제부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 안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례받고 이제 다 구원받았으니까 졸업이다 졸업 아니요. 졸업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졸업하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믿음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교회 세례받고 교회를 섬기다가 중간에 시험 당하고 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믿음 안에 있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다가 믿음 안에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랑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성경 앞을 보면 되죠. 11장 1절부터 얘기가 이 사람들에 관한 얘기예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아직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게 이 사람들이거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 아벨.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 대해서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 왜 그랬을까요? 말하자면 요새도 수많은 사람이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 순서에 따라서 다 하면 하나님도 다 받으시는 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는 얘기지. 그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가인은 양치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드렸다. 아니지, 반대로 얘기했네. 가인은 농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사에 줬으니까 곡식으로 드렸대잖아. 곡식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드렸어. 근데 하나님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시겠어요? 그게 창세기에는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4절에 보면 4절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성지 교독했잖아요. 중간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죠. 성지 교독문에 보면. 근데 무엇으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100% 의지하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 아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에서 다 새끼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처음 난 새끼와 기름진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다. 하나님 평소에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삶이 그의 제사로 나타난 것이고, 가인은 요새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마저 곡식 농사 질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일만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짓을 다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 삶 속에서의 믿음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네. 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동행이라는 뭘로?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주와 함께 간다. 주와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데 뭐 어떻게 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요. 그래서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다 그냥 갖다 놓으셨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가 있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노아는 알죠?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노아는 500세 때가 되면서 아들 셋을 낳고 배를 짓기 시작했어요. 방주로.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물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불보다. 불은 탐나면 재나도 있어, 재. 물은 아무 흔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고 노아에게 500세의 아들 셋을 낳은 이후에 노아에게 큰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엄청나게 큰 배야. 근데 그 배를, 홍수는 언제 낳느냐? 노아가 600세 될 때 낳았어. 600세. 그럼 배를 몇 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거의 100년 동안 지었어. 그 배를 어디서 지었을까요? 산에서 지었어요. 왜? 그때의 재료는 나무거든, 나무. 그러니까 나무를 찍어서, 그다음에 이제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청이라고 아세요? 송진. 아시죠? 쉽게 요즘 송진. 그런 역청으로 큰 배를 만들어서 배를 싹 역청으로 칠을 한 거야. 또 방수가 되게. 그러는데, 아니,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기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에 따라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100년의 각 세월을 배만 짓고 있는 거야. 500세 지났는데 600세 홍수 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야, 지금 볼건태하게 저기 약간 좀 정신이 이상된 분인가 봐. 아니, 배를 짓고 있다고. 그걸 대낮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다른 일도 안 하고 배만 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 믿었거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거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삼으신다는 거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지. 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잖아요. 네? 그것이 믿음이에요. 때로는 노아가 뭐 어디 모든 일을 그만두면 아니라 아들 셋을 키우면서 자기 생활 다 하면서 그 배를 지었거든요. 힘든 일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날도 있었겠고 가뭄 날도 있었겠고, 다른 사람의 더 힘든 건 다른 사람의 비아냥, 멸시, 조롱,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100년 동안 배를 지은 거예요. 600년에 가서 홍수가 났어요.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냐? 950세까지 살았어. 이러한 사람들이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바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집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조지. 아브라함 이후에 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오직 노아 한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남았잖아요. 물론 그 식구들이 7사람이 남았지만 그 식구들은 노아를 따라서 그냥 뭐 방주 배 안에 들어가서 홍수를 피한 거지,
믿음의 사람은 노아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직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왜? 네 자손이 창대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땅을 주옵니다. 가나안 땅. 그리고 네 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그게 뭐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라함인데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뜻은 뭔지요? 모든 열국의 아비다. 네? 모든 이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두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이 주셨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어진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거기서 정착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고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 사라가 중간에 죽었거든요. 사라는 117세 죽었어요. 그럼 아브라함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요? 10살 위야. 127세에 사라가 먼저 죽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127세 되면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50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은 삶. 말하면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는데,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옛날에는 요새같이 뭐 화장해가지고서 뭐 어디다 납골 당에다 모시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에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매장을 해야 돼. 매장을 하려면 자기 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자기 땅이 없네. 아니,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땅을 매장할 땅이 없어. 그래서 그때 처음에 그 사라를 위해서 처음 매장지를 처음 샀어요. 그게 막벨라 굴이죠. 이 얘기 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들어왔지만 땅을 준다고 하시고 자손을 이게 주신다고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았다. 요즘은 나그네와 이방인들도 살만해요. 아니, 텔레비에 보면 이웃집 찰스라는 프로가 있더라고. 저도 잘 보고 사모님도 애청하는 프로. 서로 틀린데 텔레비 보는 게 그걸 같이 봐. 요즘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요즘에는 뭐 미국에서 인도 출신 여자가 대통령 되게 생겼어. 잘못하면 잘하는 때는 잘못 이런 시대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건 이거는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사람을 안 보는 거야. 짐승같이 차별하고 멸시하고. 아브라함이 안 그렇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가나안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잘 살고 있었다고. 근데 뭐 아브라함이는 뭐 어디서 저 갈대우르라는 건 지금 메소포타미아 강 중동 지역에서 흘러 들어왔거든. 근데 뭐 그런 사람들 뭐 사람 보겠어요? 그때는 우물이 이게 필수적으로 생활하는 사는데 우물이 아주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필수 조건이야. 근데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뺏어가고 묶고 막 이런
근데 이삭은 오늘 파놓으면 또 뺏기면 또 달려서 파고 또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호강사하고 평안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그걸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얘기가 나와요.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고 또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근데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에 보면 뭐세요?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뭐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한다면 기뻐했다고. 멀리서 보고 믿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영원한 영생, 온전한 영생에 들어가고 이 내가 몸으로 온전한 몸 부활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을 증언해, 나그네 힘을 고백했다.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나그네 힘을 인정하고 고백한다. 여러분, 믿는 자는 나그네 힘을 고백하는 사람. 네. 믿음을 붙들고 죽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돼. 나그네는요 일정한 정처가 없잖아. 정처 없는 나그네. 알죠? 그러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아니요. 한 1000년 100년 살 것처럼 정도는 세상 사람도 살잖아. 막 끌어모으는 정신없어. 그러고 내 친구들 보면 참 불쌍해. 잔뜩 끌어모았어. 이제 갈 때가 다가온다는 거 알잖아. 어떻게 해? 그거 때문에 가슴 아프게 하는데 내가 평생 모으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놓고 어떻게 가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라 하면 나그네라면 자기네가 갈 곳이 있어. 우리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인 나그네는 갈 곳이 없잖아요. 네? 정처 없는 갈 곳이 없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믿는 자는 갈 곳이 있거든. 그것이 하늘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답고 거룩한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언제든지 떠나야 할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 잡혀서 살지 말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참 험한 세상을 살았잖아요.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고 거기서 외삼촌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그런 삶을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돌아와서는 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또 내려가고, 그래서 애굽 바로 왕 앞에 와서 야곱이 섰어요. 요셉이 먼저 팔려가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이 살아남았잖아요. 이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섰어요. 그때 바로가 물어요. 나이가 얼마나 되냐? 내 나그네 삶이 130년입니다. 그래서 130년. 그러면서 자기가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나그네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믿고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사람들보다 신약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멀리서 보던 그 가나안 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요. 구약에서 그 사람들이 바라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땅과 후손의 치행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죠?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 중에 하나가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구약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듯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멀리서 보고 이 땅에서 그 나그네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삶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 구원의 증거를 우리가 내 자신이 증거를 남에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 이런 거를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예수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사람들도 멀리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약속한 그거를 바라보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을 나는 구약의 사람이 멀리 보고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살았다는 우리는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간증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당연히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이고 이 땅을 세상에 붙들려서 살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얘기를 히브리가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본향찬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이 나온과 본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세상적인 고향,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 갈대아 우루, 네? 그쪽이요? 거기를 떠나온 고향으로 가려고 했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 곳이다.
거기 가서 20년 동안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서 꿈에 네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향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버지는 원래 고향은 저 중동에 있는 갈대아 갈대아.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가 네 고향이 아니야. 이제는 가나안이 네 고향이야. 그러니까 너 가나안으로 돌아가.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아들, 그때 요셉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레아와 라헬과 그다음에 그 여정 아내는 넷이잖아요. 아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을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바꾼 거야. 이 세상이 뭐 나그네 당연한 거야. 이 세상은 고향이 아니라고. 아니고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일 줄 믿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근데 자꾸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누구? 출국한 애국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돌아가려고 그래? 12정탐꾼 얘기 알죠? 그 사람들이 애국을 떠난 다음에 한 2년 만에 가나안 땅의 남쪽 부엘세바 있는 쪽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거기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야. 근데 12정탐꾼을 보냈어. 갔다 온 사람들이 아이고 거기 갔더니 막 거인족이 살고 막 성곽은 엄청나게 튼튼하고 뭐 무기도 있고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크고 막 우리 못 들어가.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어. 우린 메뚜기 같아. 정탐꾼들이 그랬네. 몇 사람 둘만 빼고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10사람이 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이야. 코앞에 있는데 거기서 한세 통곡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냐. 돌아가자 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잖아요. 다시 자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우리 돌아갈 고향이 없다고. 이 세상은 간다면 하늘나라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땅으로 다시 발붙여서 정들고 이 땅에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고 했어요. 열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우리도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고향도 가고 성묘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나 더 나은 보다 하늘나라를 사모한다는 간절하게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달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힘쓰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부름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는 내 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기쁘게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만이 네,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한 나라를 하나님의 성을 예배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돌아갈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뒤에 거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이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요. 네,
뒤에 거 내가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내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생님들이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돌아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